네, 2022년 3월 첫째 주 수요필 워십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환영하고 축복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환영하실 줄 믿습니다. 날이 완전히는 아니지만 조금 풀린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영하로 내려가서 패딩 없이는 바깥으로 못 나가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지금은 옷차림도 많이 좀 가벼워지고 산책하는 것이 가능해진 그런 날씨가 된 것 같아서 벌써 봄이 가까이 왔나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요. 여러분들은 좀 어떻게 봄을 느끼고 계십니까? 어떠세요? 느끼고 계십니까? 예, 제가 아는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봄이 왔는데 새싹이 났는데 설레지 않는 것은 나이 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눈이 올 때 설레기보다는 교통 막히는 걸 걱정하는 그런 어떤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는 건 아닌가 슬쩍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교회를 좀 보니까요, 오늘 유치원이 개학을 해서 입학식 같은 것을 해서 아주 어린 친구들이 새롭게 시작하는 사회생활에 설레는 마음으로 등원하는 모습을 보니까 참 별것도 아닌데 지나고 나면 정말 중요하지 않은 건데 이 아이들은 하나하나 새롭게 받아들이겠구나, 하나하나 기쁘게 받아들이겠구나라는 생각을 문득 하다가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것이 그런 것 아닐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의 삶은 어떻게 보면 늘 변함없이 반복되고 일상은 계속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가운데에서 그것들을 지탱하고 계신 그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하고 거기에 새롭게 감사하고 새롭게 설레는 것, 또 새롭게 기대하는 것이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에게 이 시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 아닌가 합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가 그런 확인의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여전히 어렵고 쉽지 않고 안타까운 일들, 안타까운 소식들도 많이 들려오지만 우리의 삶을 여전히 붙드시고 계시는 하나님을 새롭게 발견하고 새롭게 인식하고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 하실 일을 새롭게 기대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들이 오늘 우리의 찬양 가운데 또 말씀과 기도 가운데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같이 그렇게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나의 일상 속에 찾아오셔서 나의 삶을 붙드신 것 감사합니다. 내가 그 하나님의 손길을, 은혜를 발견하고 그 앞에 합당한 충분한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나의 마음을 주장해 주십시오. 그렇게 같이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여전히 우리 주변을 둘러싼 많이 어려운 상황들과 안타까운 소식들과 가슴 아픈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계시며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 땅을 다스리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고 주님의 성실이, 주님의 그 은혜와 긍휼이, 자비가 매일같이 새롭게 피어나는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도록, 그리하여서 우리가 주님께 합당한 찬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찬양을, 그 경배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의 입술을, 우리의 생각을 주장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십시오. 상황과 환경에 매몰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매일같이 새롭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며 우리의 삶을 예배로 채우며 찬양으로 가득 넘치게 할 그런 믿음의 결단들이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들을 때, 우리가 찬양하며 기도할 때 주님에게 놀라우신 일들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민감한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고 그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내어드릴 수 있는 용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쉬지 않고 일하시는 주님처럼, 변치 않고 믿을 만한 성실하신 주님처럼 우리도 주님을 예배하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을 열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삶 가운데 일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십시오.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으며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 상한 맘과 방황 속 상한 맘과 방황 속 의심과 두려움에도 주는 언제나 신실하시네. 높은 산과 골짜기에 나의 삶 모든 계절 속 선하신 나를 일으키네. 한 번 더 같은 가사로 상한 마음과 방황 속 의심과 두려움에도 주는 언제나 신실하시네. 높은 산과 골짜기에 나의 삶 모든 계절 속 선하신 나를 일으키네. 주의 자비하심 주의 자비하심 내게 임할 때 내 영혼 노래하네.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성실하신 주 자비가 내게 새롭고 늘 새로우니 성실하신 주니. 2절의 가사로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으로 내게 모든 것 베푸시네. 하늘의 빛 내려와 광야 같은 내 삶을 주 사랑으로 채워주시네. 주의 자비하심 내게 임할 때 내 영혼 노래하네.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성실하신 주님. 주 자비가 매일 새롭고 늘 새로우니 성실하신 주.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성실하신 주 자비가 매일 새롭고 늘 새로우니 성실하신 주님. 우리의 삶을 성실하게 인도하시는 주님께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자비하심 내게 임할 때 주의 자비하심 내게 임할 때 주의 자비하심 내게 임할 때 내 영혼 찬양해. 놀라운 은혜
내게 비춰주시네.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성실하신 주자비가 매일 새롭고 늘 새로우니 성실하신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늘 새로우니 성실하신 주자비가 매일 새롭고 늘 새로우니 성실하신 주님. 우리 삶을 덮으신 주님께 큰 찬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계속해서 찬양하실 때 몸이 불편하지 않으시다면 일어나서 힘차게 박수치며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실까요? 다들 잘 아시는 찬양 믿음으로 힘차게 선포합시다. 세이머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한 번 더. 세이머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주님 동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는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약한 자 방패되시며 약한 자 방패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 아멘. 한 번 더. 세이머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세이머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네.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당신은 영원하시네.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약한 자 방패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신다고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주님 통치하시네.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네. 한번 더.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네.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주.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목소리 같은 힘 주시네. 일어나서 주님께 큰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함께 고백합니다. 나를 향한 주의 사랑.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걸으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한번 더.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늘 진리 속에 걸으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여러분들의 더 큰 목소리로 나를 향한 주의 사랑.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그 진리 속에 걸으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내가 춤을 출 때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되리 내가 춤을 출 때 모두 다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 주의 사랑 사랑 노래해 마지막으로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이제 마지막 곡으로 함께 찬양할 텐데요. 벌써 오미크론 확진자가 20만 명을 돌파하고 연일 지구 반대편에서는 폭격과 여러 가지 전투들과 안타까운 사망의 소식들이 전해오는 이 상황 가운데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참 불편감을 가지고 기도하게 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죠? 왜 아직 코로나는 끝나지 않고 심지어 전쟁은 일어나고 있죠?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참 요즘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때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할 것은, 또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이 땅을 여전히 붙들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고, 우리가 그것을 계속 붙들고 하나님이 직접 더 일하시도록 기도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떠올리게 됩니다. 구하는 사람이 요구하는 대로 다 들어주시는 분은 아니시지만 구하는 자에게 선한 것으로 베푸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때에 따라 맞게 늦은 비와 이른 비를 허락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 주님의 그 섭리를 인정하는 마음으로 함께 같이 이 시간 찬양하며 주여 앞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부치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에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주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이 땅을 여전히 돌보시며 우리에게 좋은 것을 예비하시며 그 일로 인도하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나갑시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돌보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우리를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우리 하나님을 두 손 들고 경배하며 나갑시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맡겨드리며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땅을 다스리시면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는 주님, 오늘 이 예배 자리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어려움들과 이 땅의 아픔들을 치유하시며 회복하시고 마침내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양으로 회복시켜 주실 것을 우리가 확신하오니,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주님의 뜻대로 역사하여 주셔서 말씀 가운데 계시하시며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이렇게 주여 한번 부르시고 주 앞에 기도하며 나가십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우리 삶 가운데 우리를 붙드시며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것을 믿으며 그것을 간구하며 주 앞에 기도하고 주 앞에 예배하며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시오. 특별히 오늘 주님을 사모하는 세자로 나온 주님의 예배자들 가운데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 응답하여 주셔서 우리 삶을 관통하는 이 땅을 관통하는 하나님의 뜻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고 주님의 뜻대로 모든 것을 회복하시며 주님의 일을 이루어가시길 소망하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십시오. 말씀 가운데 계시하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 구석구석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눈이 보이지 않는 아주 먼 곳에도 주님의 평화가 주님의 다스리심이 주님의 공의와 정의가 넘쳐오르도록 주님 함께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오늘도 나온 우리 예배자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상황과 환경은 비록 절망스럽지만 오늘도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은혜의 단비를 예비하신 그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세계를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시간, 또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다시금 새 힘을 얻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으로 품을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하여 주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함께 나누실 말씀은 시편 78편 1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78편 1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1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예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내려 하니,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후대 곧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이뤄서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에브라임 자손은 무기를 갖추며 활을 가졌으나 전쟁의 날에 물러갔도다.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율법 준행을 거절하며 다같이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과 그들에게 보이신 그의 기이한 일을 잊었도다. 예. 할렐루야. 우리 크게 다시 한번 할렐루야. 네, 없으면 없을수록 더 크게 또 우리가 함께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에서도 이렇게 예배 자리에 또 현장에서 또 온라인에서 함께 예배하기 위해서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여러분들과 제 가운데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04년에 개봉한 그 손예진 그리고 정우성 주연의 그 내 머릿속에 지우개 혹시 아시나요? 제가 청년들한테 이거 물어봤다가 이게 벌써 20년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태어나는 해에 영화가 개봉이 돼서 제가 그 뒷말을 잊지를 못했어요. 여기 다 아시죠? 내 머릿속에 지우개. 자, 이 영화로 배우 손예진이 일약 스타덤에 올랐을 뿐만 아니라 그 많은 사람들의 이 눈물샘을 자극하고 또 멜로 영화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극 중에서 손예진은 이 건망증으로 인해서 우연히 만난 그 정우성과 서로 호감을 갖게 되고 결혼까지 이제 하게 됩니다. 단순히 건망증이 심한 줄로 알았던 손예진이 결혼 후에 이 알츠하이머라는 진단을 받고 기억을 완전히 잊어버리기 전에 그 정우성을 떠나게 되죠. 여자는 남자를 위해 떠나고 남자는 떠난 여자를 찾아 기억을 살리려는 이 두 남녀의 애절한 스토리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그리고 이 영화로 인해서 대박이 난 OST가 있죠. 거미의 잊지 말아요. 이 그 잊지 말아요 곡이 바로 이 그 영화 내 머릿속에 지우개의 OST였습니다. 자, 이 영화가 개봉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한국 사회에 알츠하이머라고 하는 이 병은 굉장히 생소했는데요. 이 영화로 인해서 알츠하이머라는 병이 한국 사회에 널리 알려지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 저희 어머니가 그 몇 해 전에 그 잠시 기억을 잃어버리는 그 일이 좀 있었어요. 아직도 그때를 제가 잊을 수 없습니다만, 그 제가 성인이 돼서 가장 많이 그 울었던 기억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누군가에게 잊혀진다는 것 그리고 기억하지 못하는 것만큼이나 두려운 일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사랑하는 가족을 기억할 수 없다는 것, 사랑하는 자녀를 그리고 사랑하는 친구들 그리고 그 사람들과 행복하게 함께 쌓아왔던 그 추억들을 기억할 수 없다는 것은 아마도 이 생에서 가장 슬프고 고통스러운 일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렇다면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고통스러운 일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을 잊는 겁니다. 인간을 위해 행하신 하나님의 일들을 잊는 것은 아마도 지금 우리가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는 이유가 아닌가 생각해 보아요. 저는 오늘 이 고통스럽고 불행한 삶의 시작은 어디서부터였는지 그리고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면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보통 성경에서 백성은 하나님의 소유된 사람들, 즉 이스라엘 현재의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율법은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 그 명령을 가리키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본문은 백성과 율법의 소유자이신 하나님께서 시편 기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6,000년의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2022년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지금도 여전히 말씀하고 계시던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되도록 하는 것은요, 우리의 순종이 반드시 뒤따라야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하나님의 명령이 되게 하는 것은 우리의 순종입니다. 예를 들어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고 하나 이 예수님의 명령은요.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비로소 예수님의 명령으로서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으로서
의미와 가치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명령이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이 명령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친구들과 카톡하다가 가장 열받을 때가 언제입니까? 기분이 나쁠 때가 언제예요? 일이 사라졌는데도 불구하고 답이 오지 않을 때, 그때 우리가 쓰는 속어가 있죠. 씹는다는 표현. 씹는다. 여러분, 껌이 단물이 있을 때는 계속해서 씹게 되지만 단물이 다 빠지면 우리가 뱉어버리지 않습니까? 일명 일십 당했을 때의 기분이 단물 빠진 껌처럼 내 말이 더 이상 쓸모와 의미가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아니겠습니까? 저 사랑하는 둘째 아이 희원이가 벌써 4살이 됐어요. 4살. 여기 올 때 30일쯤 왔거든요. 가는 세월 잡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게 어른들의 말이 이제 실로 제가 체감이 되는 이제 시기가 된 것 같아요. 자, 아이들이 4살이 되면 우리 보통 말을 잘 안 듣는다고 해가지고 미운 4살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요즘은 미운 4살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미친 4살이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미친 4살이 됐습니다. 드디어. 미친 4살. 정말 미치겠어요. 살려주세요.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들이 부모의 말을 듣고 행동으로 옮기지 않을 때 일십당하는 기분이 듭니다. 내가 벽하고 대화하고 있나? 라고 하는 좌절감이 밀려와요. 자녀가 말을 듣고 순종하지 않을 때 부모의 말은요, 공중에 떠다니는 의미 없는 먼지와 다르지 않습니다. 어떤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시끄러운 꽹과리 소리와 다르지 않는 것처럼 말입니다. 위험해서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해야 내 말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가치가 있는 겁니다. 아이들이 행동할 때. 그런데 아무리 위험해 하지마 하더라도 이 아이가 제 말을 듣지 않으면 그거 입 아픈 말이 되는 거예요. 벽하고 대하는 거와 크게 다르지 않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물론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 그 자체의 능력과 권위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권위와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라면 반드시 순종이 뒤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편 기자가 말합니다.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예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내려 한다라고 오늘 본문의 2절에 말씀을 해요. 여러분, 엄연히 말하자면은 감추어 있던 것이 아닙니다. 감추어 있던 것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잊고 있었던 기억을 되살린다라는 것이 맞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오늘 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는, 그러니까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민요는 대부분 작자 미상이죠. 누가 불렀는지 모릅니다. 누가 작곡했는지 누가 작사했는지 몰라요. 그러나 입에서 입으로 전해 내려와서 지금 우리도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도 부르고 있단 말이에요. 누가 지었는지 누가 부르기 시작했는지 알지 못하지만 전해져 내려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서 지금 현존하는 세대, 그러니까 시편 기자가 사랑하고 있는 시대까지 전해져서 알고 싶지 않아도 알 수밖에 없는, 모두가 들어서 알고 있는 것이라고 오늘 시편 기자가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4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세번역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님의 영광스러운 행적과 능력과 그가 이루신 놀라운 일들이라고 기록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들을 행하실 때마다 그것들을 미래 세대들이 기억할 수 있도록 기념비를 세우라고 명령하셨어요. 여러분, 대표적으로 여호수아 4장에 가면요, 이런 기록된 내용이 있습니다. 자,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다 라고 여호수아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월절 규례도 이렇게 기록해요. 동일하게 기록합니다. 출애굽기 12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너희는 이 일, 그러니까
유월절 규례로 삼아서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인데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유월절이 무슨 뜻이냐고 하거든 이는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이것이 출애굽기 12장에 기록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항상 구원의 이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때마다 이것들로 하여금 미래 세대들에게 전하라고 기억하게 하라고 명령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구원의 역사들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기에 충분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통해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베푸신 은혜와 구원의 역사들을 잊은 채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잊은 세대는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더 두려운 사실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세상에 하나님을 알리고 세상이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나님을 잊은 세대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하는 책임과 의무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누가 알리겠어요? 그리고 시편 기자는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다시 한번 4절을 통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이것을 숨기지 않고 우리 자손들에게 전하여 줄 것이니 곧 주님의 영광스러운 행적과 능력과 그가 이루신 놀라운 일을 미래의 세대에게 전해줄 것이다. 여러분, 시편 기자가요 정의감에 불타가지고 A급 신앙인이어서 하겠다는 말이 아닙니다. 미래 세대에게 내가 이 일들 하나님께 행하신 이 구원의 역사들을 내가 전하는 것은 내가 뜨거운 열정이 있어가지고 정의감이 있어가지고 A급 신앙인이어서 전하겠다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령 때문이라고 오늘 시편 기자가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바로 5절 6절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주님께서 야곱에게 언약의 규례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에게 법을 세우실 때 자손에게 잘 가르치고 우리 조상에게 명령하신 것이다. 잘 가르치라고 명령하시는 것이다. 그리고 6절은 뭐라고까지 기록하냐면 미래에 태어날 자손에게도 대대로 일러주어서 그들도 그들의 자손에게 대대손손 전하게 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세대가 하나님을 잊으세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을 잊은 세대가 된 것은 자신들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이 시편 기자가 알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현존하는 우리 세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세대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모르는 다른 세대가 된 것은 분명히 기성세대의 책임일 거라고 저는 확신해요. 만약에 여러분의 자손들이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하신 이 구원의 역사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놀라운 일들 그것을 알지 못한다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들은 적이 없다면은 그거는 반드시 우리 기성세대의 책임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나 그 책임과 의무가 기성세대들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절대로 잊어서는 안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역사를 알리라고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자신을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잊은 세대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의 역사들을 내가 자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얘들아 잊지 마, 나를 잊지 마, 하나님을 잊은 세대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8절 말씀에 기록합니다. 조상처럼, 너희의 조상처럼 반역하고 고집만 부리는 세대가 되지 말고, 마음이 견고하지 못한 세대가 되지 말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세대가 되지 말라고 오늘 본문 8절에 기록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그들의 소망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잊은 사람들은요, 세상이라는 치열한 전쟁터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스스로 무기를 갖춰야 됩니다. 매번 더 좋은 스펙의 무기로 업그레이드 해야 돼요. 에브라임 자손들처럼 말입니다. 오늘 9절 1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에브라임 자손은 무기를 갖추며 활을 가졌으나 전쟁의 날에 물러갔도다.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들의 율법 준행을 거절하며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들과 그들에게 보이신 그의 기이한 일을 잊었도다. 제가 며칠 전에 시대의 지성이라고 불리는 이어령 교수님이 초청하셨어요. 그리고 이틀 전에 어느 한 방송사에서 이어령 교수의 특집 프로그램을 편성해서 제가 잠깐 이제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마침 이어령 교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시대는 자신을 위한 자신은 없는 불행한 시대다. 자신을 위한 자신은 없는 불행한 시대라고. 젊은이들이 스펙에 목숨을 거는데 스펙이란 본래 제품 설명서 맨 뒤에 나오는 제품의 재원과 성능이 적힌 부분을 말한다. 사람들은 타인에게 자신을 팔기 위해, 타인에게 팔리기 위해 자신이 얼마나 좋은 스펙을 가지고 있는지 어필하는데 인생의 대부분을 사용한다. 나를 위한 인생이 아니라 타인을 위한 인생을 사는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슬픈가?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잊은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잊은 사람은 바로 세상에 팔리기 위해 사는 사람과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심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완전한 승리를 우리에게 주셨지만 이 사실을 잊은 사람은 여전히 자신이 가진 스펙으로 에브라임처럼 무기와 활을 가졌지만 정작 전쟁의 순간 숨어버리는 어리석은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리고는 싸워서 정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리고성은 정복하는, 믿음으로 정복하는 거죠. 여리고는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입니다. 여리고는 주변이 광야임에도 불구하고 풍부한 오아시스를 가지고 있었고요. 요단에서부터 떠내려오는 태족토와 따뜻하고 충분한 일조량은 모든 종류의 농작물이 자랄 수 있는 아주 최적의 환경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창세기 13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롯이 헤어질 때 롯이 요단 동편에 있는, 그러니까 여리고 쪽이 있는 그곳을 바라보고 물이 넉넉해서 여호와의 동산 같고 그리고 애굽 같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게 풍부한 땅이었습니다. 그 땅은 겉으로 보기에 매력적인 곳이었어요. 그리고 여리고는 지리적으로 난공불락이라고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난공불락으로 여겨진 그 성을 전투가 아니라 믿음으로 정복했다라는 겁니다. 정복하기 위해 4만이 넘는 군사가 무장을 했어요. 그러나 그들은 단 한 번의 전투도 치르지 않았습니다. 그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무장한 채 언약궤를 메고 하루에 한 바퀴씩, 그리고 마지막 7째 날은 7바퀴를 도는 후에 나팔을 불고 그 성을 정복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매력적인 땅이에요. 여리고와 같은 아주 매력적인 땅입니다. 그리고 싸워서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아주 난공불락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요, 여리고라고 하는 성은요 굉장히 매력적이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복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능력으로는. 그런데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것은 전투가 아니라 믿음이었습니다. 세상을 무너뜨리는 것도요 믿음이에요. 이길 수 없는, 우리의 믿음으로는 살아갈 수 없을 것 같은 세상 같지만은 우리가 더 화려한 스펙과 업그레이드된 우리의 스펙을 가지고만이 세상을 정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요, 아니에요. 이 세상을 이길 것은 바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과 기이한 행적들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전쟁을 통해서 구원이 어디로부터 오는지 깨닫게 됐어요. 하나님의 전쟁은요, 사람의 방법을 따르지 않습니다. 아멜렉과의 전투, 애굽에서 출애굽하자마자 홍해를 건너자마자 마주한 전투가 아멜렉이에요. 여러분, 430년의 노예 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전쟁에 임할 수 있죠? 어떻게 아멜렉과의 전투에서 싸울 수 있습니까? 이길 수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방법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방법이에요.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이기고요, 내려가면 졌습니다. 여리고성 함락 보세요. 그 성을 어떻게 정복할 수 있죠? 세상에서는 싸워야 되죠. 그 성을 함락시킬 수 있을 만한 군사력이 있어야 됩니다.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전투력이 있어야 돼요. 성을 넘을 수 있는 그 무언가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방법은 그게 아니었어요. 전투력이 아니었습니다. 믿음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믿음. 그 순종의 결과가 여리고성을 함락시킵니다. 홍해를 건너는 거예요. 여러분, 홍해 앞에 서는 거는요, 홍해를 어떻게 가를 수 있습니까? 내 능력이요? 그 수없이 많은 그 수만 명의 노력으로요? 힘으로요? 최선으로요? 아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홍해를 건널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 싸우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 수없는 전투 가운데로 내모시는 것,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내 힘과 능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힘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위해 싸우시는구나, 그래서 전쟁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구나 깨닫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싸울 수 없을 때 나를 위해서 싸우시는 분, 우리가 이길 수 없는 환경에서 이기게 하시는 분, 건널 수 없는 홍해를 건너게 하시는 분, 이게 과연 될까? 이 성이 그냥 도는 것으로만 해서 함락이 될까? 그렇게 생각할 때 그렇게 하시는 분, 그렇게 만드시는 분, 전쟁이 우리에게 달린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있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경험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명령하시죠. 기념비를 세워서 너희 대세손손 나를 기억하게 하라고. 너의 힘이 아니고 너의 최선이 아니고 너의 능력이 아니고 너의 노력이 아니고 내가 싸우는 거라고. 너희를 위해서. 나를 잊지 말라고. 내 존재를 잊지 말라고. 너희가 나를 믿고 신뢰하고 나를 따르면은 반드시 이길 것이라는 그 사실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알려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전쟁 가운데 두셨던 겁니다. 끊임없이 어려움 가운데 두셨던 거예요. 그래야만 했습니다. 그래야만이 어리석은 인간들이 하나님을 알게 될 테니까요. 끊임없이 전쟁 가운데로, 끊임없이 광야 가운데로, 끊임없이 홍해와 같은 어려움 가운데로 내모시는 거예요. 그리고 알게 하십니다. 그 순간들을 통해서 전쟁이 누구에게 있는지, 누가 너희를 살게 하는지, 너의 주인이 누구인지, 너희를 통치하는 자가 누구인지, 자신들의 능력을 직시하는 거예요. 결코 이길 수 없는 상대와 싸워 이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기고, 이것을 통해서 힘과 능력의 주인이 누구이신지, 전쟁의 승패를 가르는 분이 누구이신지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잊지 않으려면 두 가지를 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1절에 기록했던 것처럼 내 백성, 내 백성이야, 내 백성아, 내 율법에 귀를 기울여, 내 말의 입에 귀를 기울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단순히 그 음성에 우리의 귀를 쫑긋 세우는 정도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하라는 거예요. 듣고 순종하라는 겁니다. 매일 듣고 매일 행동함으로 그 말씀이 되도록, 잊지 않도록,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잊지 않도록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전하는 겁니다. 이 시편 기자처럼 전하는 거예요. 그것이 명령입니다. 그것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내 자녀들에게, 그리고 자녀의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계속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의 역사들을 증거하는 겁니다. 이것은 단순히 그냥 전하는 거에서 끝내는 것이 아니고 전함으로 잊지 않게 하는 거예요. 나도 잊지 않고 내 자녀들도 잊지 않는 겁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는 소명이고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가장 두려워해야 하는 것은요, 우리가 사람들에게 잊혀지는 것 또한 두렵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을 잊는 겁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채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어땠습니까? 행복했나요? 아니죠. 불행의 역사를 계속해서 반복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저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인생을 살다 보니까요, 삶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잊혀집니다. 과연 하나님이 내 옆에 있었나? 하나님이 나에게 하셨던 일을 까먹을 때가 있어요. 잊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제 힘을 키우는 거예요. 제 근력을 키우는 겁니다. 어떻게든 되겠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해보려고 해도 되지 않는 것. 이 코로나 상황을 마주하면서 교회가 많은 것들이 변했어요. 뭐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가 많은 그 상황의 변화를 마주하게 됐습니다. 수없이 많은 것들을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력함을 느낍니다. 절망 가운데 있어요. 낙심하게 됩니다. 야, 잘하고 있나? 잘 가고 있나? 근데 그러면서 한 가지 잊혀지는 게 있죠. 바로 이 하나님을 잊게 되고 저만 남게 되더라고요. 여러분의 인생 속에 누가 남아 계십니까? 누가 기억되게 원하세요? 사람은 누구나 인생을 한 번쯤 살아가면서 사람들에게 기억되고 싶은 그 욕심 없겠습니까? 저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기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억되기를 원해요. 내 가족에게, 내 친구에게, 그리고 나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또 하나님을 전하는 그런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잊혀지지 않길 원합니다. 내가 왜 열심히 하고 있는지, 내가 왜 이렇게 하고 있는지 잊지 않길 원해요. 이 시간 이 찬양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됐으면 좋겠어요. 세상에 참 많은 유혹들이 옵니다. 그리고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을 우리가 살아갈지라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고 계시구나. 이 찬양의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리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세상의 유혹 시험이 몰려올 때에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함께 같이 기도합시다. 나에게 가장 두려운 것이 있다면 하나님을 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지 않는 나와 그리고 이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되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이 되도록 그 순종의 믿음과 용기를 나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에게 주신 책임과 의무를 다음 세대에게 떠넘기지 않도록, 그래서 하나님 살아가는 일생의 이 순간 동안 이후에 우리의 세대들이 다른 세대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바로 서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들을 우리가 바로 알고 듣고 보고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그런 믿음과 그런 용기와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아름다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합심하여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기도하실 때에 우리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21세기에 우리는 평안한 삶을 살면서 지구 반대편에서 또 어느 곳에서는 여전히 전쟁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누군가의 가족과 누군가의 친구와 동료를 잃지 않도록 주님, 전쟁이 멈춰지도록 위해서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합시다. 죄 없는 사람들이 정치적인 희생양이 되지 않도록, 더 이상 이 전쟁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사람들이 생겨나지 않도록, 우리 가운데 이 평안함을 주셨다면 이 평안함을 가지고 나의 평안함을 위해서 구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고통당하는 자들이 정말 세상에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감사하면서도 그들의 평안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중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같이 우리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전쟁이 멈춰지도록, 더 이상 누군가가 희생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함을 베풀어 주셔서 전쟁이 속히 그칠 수 있도록 우리 위해서 함께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같이 중보하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인생에 가장 두려운 것이 있다면은 하나님을 잊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것을 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와 그 구원의 역사들을 우리가 잊지 않고 날마다 나의 삶 속에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넘어서서 우리의 세대들에게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리고 이웃에게 친구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을 증언할 수 있는 하나님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믿음과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순간들이 넘을 수 없고 이길 수 없는 벽과 같은 그런 순간들을 우리가 마주하겠지만은 그 모든 것에서 승리하는 그 승리의 비결은 우리가 어떠한 힘과 능력을 갖추는 데 있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여리고를 함락시킬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이길 힘이 우리의 능력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오늘 이 시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금 굳건한 믿음과 싸워 이길 수 있는 믿음, 하나님의 이기심을 바라볼 수 있는 승리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앞으로의 모든 인생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구 반대편에서는 여전히 고통의 전쟁에 하나님 신음하고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셔서 힘과 능력이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고 주님께 있음을 볼 수 있도록 속히 멈춰 주시고 하나님 고통에 신음하는 모든 사람들의 그 신음을 주님께서 들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위로를 얻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신 주님 감사하며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3월 2일 스위피 워십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동일한 시간에 현장에서 온라인에서 함께 예배하실 수 있습니다. 코로나 확진세가 계속되면서 주변에 점점 더 가까이 저희 곁으로 왔습니다. 치료받으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 또 주변에 가까운 지인들이 코로나 확진돼서 아파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위에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빨리 회복되어서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위에서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건강히 유의하시고 다음 이 시간에 기쁨으로 또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같이 주님과 주신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